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 깊이 열으시고 넓이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 듣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터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6절, 보조 로마서 5장 20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6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공명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주는 것이 그 옷을 감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보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라 하면은 죄인을 얘기하면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열매는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의를 행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결국 죄를 짓게 마련이죠. 더러운 물을 먹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떠난 자들은 떠난 그 즉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죄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죠. 열매가 먼저냐 뿌리가 먼저냐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뿌리가 바르게 어디에다가 맑은 물에 바르된 곳에 심겨지지 아니하고는 그죠? 그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겠어요? 그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조금 괜찮은 짓도 겉모습만 그렇죠. 속성은 아닌데, 그죠? 겉모습만 의인 착하고 조금 좋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속성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께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은 얘기하세요. 본인이 지어놓고 어쨌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는지는 몰라도 간접적으로 놓치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놓쳤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미완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놓쳤지 당신의 진짜 자녀를 놓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성된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기까지 말씀이 자라게 나기까지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데 말씀이 미치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얘기예요. 뜬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인하는 자가 두 가지로다가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이 말을 해놓고 저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절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뽀롱이 금세 나요. 금세 뽀롱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랄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죠. 그러는데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는 다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이죠. 그럼 암만 잘 다뤄도 본인이 안 될 작물들은 작물을 맨날 펼쳐서 얘기하지만은 작물들이 암만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작물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다수가 많이 돼요. 다수가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다가 집어 잘라버리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장소만 다르게 분포가 되고 병충해만 와서 잡아먹지 않으면 그것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증거하라, 주님 증거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열심히 하라는 것을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많은 숫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다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문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건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죽은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죄가 먼저예요. 병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왔어요. 이 병이 아주 깊어요.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차피 죄인이에요. 죄인 속에 있는데 구원하려면 진짜 큰 죄인을 진짜 감당 못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했다 볼 수가 있죠. 아니면 까딱까딱하는 거 지 의로다가 구원받았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유 약 먹어서 낫지. 그렇죠? 죄가 깊어지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병이 깊어지면. 그래서 병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침투될 때 가서 카바에서 어떡하죠? 고치고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너무 깊어진 거는요 약을 안만 써도 안 돼요. 놓쳐요. 그럼 병원이나 뭐든 약으로 다 고쳐야 되잖아요. 죽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젊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죠?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말하지 않으세요. 왜 죄를 말하지 않으냐면 어차피 죄를 구원하셨는데 죄를 말해서 뭐해요? 죄가 너는 깊어서 못한다. 너는 죄가 많아서 조금 해서 못한다 하실 분이 아니죠. 어차피 죄인인 걸 알고 오셨는데 죄를 말하면 핑계죠. 그러니까 주님의 죄를 말하지 않으시고 만나시는데 누굴 만나냐? 죄가 많은 사람, 죄가 많아서 깊은 단계의 병이마가 저기에서 건질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죽은 병들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예. 죄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죄 회개해 한 적이 없어요. 너 죄이냐? 얼른 회개 못해? 한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것은요, 절대 요한이가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해결을 할 수 있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무조건 고치세요. 무조건 해결하세요. 반대하지 않으면 해결하세요. 다시는 죄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로 회개하라 이 소리를 안 하세요, 주님께서. 그리고서 뭐라고? 안심하라. 안심. 네 죄 사함을 받아는 병 구원하면서 벌써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벌써 줬기 때문에 벌써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 어떻게 해요? 나 회개합니다. 날 잘못했어요. 이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주님께서 그 병을 구원하시면서 끌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글로 들어가지 마라. 믿음 없는 자처럼 믿는 자를 벌써 믿을 때 구원하세요. 병에서 구원하세요. 그럼 병을 구원하시면서 영도 같이 구원하시는데 어떡하냐? 다시 글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어라. 믿는 없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믿음으로써 벌써 제사함 받은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 외에는요 죄를 다룰 사람이 없어요. 왜? 누가 묶인 거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묶임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룬다 이거는 정말 교만한 거죠. 엄청 교만하죠. 하나님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장소예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단 말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만이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죠? 원수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원수끼리 해결해야 할 것을 갖다가 중간에서 제가 너 용서할 거야, 용서했을 거야 하고 가자. 그한테 가자. 소용없어요. 그한테 가면 내가 너 언제 용서했어? 하면 끝이에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간 역할을 하는 자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올라가세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감추어서 뭐든지 본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같은 그 습성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을 바라시는 겁니다. 본인처럼 똑똑한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으면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하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대박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딱 나와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딱 나옵니다. 똑똑한 여자죠.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사실은 똑똑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서 다 뭉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그것을 하나님의 그 부분을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순종.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자꾸 순종하지 않아? 그럼 안 되는 거죠.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안 하시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천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을 갖다가 많은 학식을, 겉모습의 학식은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교육을 하자, 스스로 찾는 교육을 하지 않고 갖다 주입을 시켜버렸어요.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천재 아니면은 똑똑한 사람만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기를 감춰놓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마귀는요 껴들어서 뭘 하냐면 주입식 공부를 시키도록 유도를 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입식 공부는요 절대로 바보 만들어요. 바보 만들어요. 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주입식 공부 아니에요. 여기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게 성경입니다. 이걸 찾지 못한다면 길들여 있어요. 마귀 사탄이가 세상 공부들에게 공부하는 그 학습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입했죠. 그래서 성경 못 깨닫게 하려는 의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공부요? 성경만 못 깨닫게 하려는 의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능을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을 사람화해요. 사람화해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장면.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주입식 공부해가지고 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야 쓸데있느니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굴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죄인에게 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빈찬하거든요. 자기들이 조금 그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덜 졌다 한들 그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죄진 드러내서 들킨 사람은 죄인이고 들키지 않은 너는 의인이요? 아니죠. 드러내놓고 드러났으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어차피 그 죄인인데요. 드러내놓으니까 주님께서 고백하는 자, 믿는 자가 생겨난 거예요. 오히려 감춰놓은 거는요. 감춰서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서 아직도 주님께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 장면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은 어떡하죠? 드러내가지고 꽃이 피죠. 그 죄에 꽃이 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복된 자죠. 복된 자죠. 피려면 얼렁얼렁 꽃이 펴. 그래야 주님 만나지. 아닌 줄 알아야지. 꽃이 피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무슨 꽃인지를.
꽃피기 전에는 이파리나 모든 거나 다 비슷해. 그래서 잘 몰라.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죄로 보세요. 제사 지내는 거. 나는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이 지내는 제사 그 뭐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가 왔어. 개개인의 고백 듣고 날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 듣고 구원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야 돼? 꽃이 핀 사람을 찾아가야지. 꽃이 펴야 자기가 죄인지 아닌지 해봐가야지. 꽃 피기 전에는 핀지 곡식인지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 보세요. 금식이요. 말만 해도 말씀 없으면 소용없어. 그죠? 말씀 찾아서 말씀을 이루려고 금식하세요. 말씀 찾기 전엔 백날 해봐야 그 속에서 허우적거려요. 어떤 사람은 금식했는데 어떻게 되죠? 반대의 형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 말씀 위에 금식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아닌 율법 속에서 금식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올 때를 바라는데 말씀 아닌 데다가 금식한 사람을 복 줄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라? 마귀한테 들어가라 했죠. 복 주는. 말씀 위에 딱 올라서면 그때부터 복 줘야 돼. 너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르니까 좀 더 해서 올라가자. 올라가자. 좀 더 올라가자. 바른 곳에 섰으니 올라가자. 복 줄 수밖에 없어요. 줘야 돼.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달라요. 다른데 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돌아온 사람은요 그때 이제 금식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가려고 주님께 들어가셨어요. 그 줄로 탁 올라가려고 금식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배의 두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든 얘기입니다. 말씀 위에 산 사람과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사람을 함께 어떻게 할 수 없다? 묶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복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못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떼어놓고 따로따로 그죠? 해야 돼요. 따로따로 다루어야 돼요. 이는 전의 것은 해결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새 부대에다가 가족 부대, 새 부대에다가 새 수를 넣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저기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내가 올라갈 때 그때 할 거다 얘네들. 그래야 온전히 알고 되지만 니네들이 하는 금식 같이 해봐야 너희들 금식 열매 맺지 못하는 금식
결국 마귀 존립시키는 금식. 햄은 뭐하냐?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고정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자녀 그 여인이 말도 못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의 열매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가 어떡하죠? 그 죄가 절정에 이르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해결받으리라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동시에 건강과 그 영이 함께 구원받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범이 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거 죄 때문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이니 돌아와라가 아니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믿기만 하라. 나한테 믿기. 나를 믿기만 해. 난 그거를 위해서 왔으니 다른 거 필요 없다. 믿고 날 따르기만 하면 해결받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병자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 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병든 자는 댕기면서 은사자들 보러 고치라고 해요. 응? 고치라고. 말 안 되는 소리죠. 병들은 다 고쳐야 되지 않느냐. 너네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 고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요. 다 고치지 않으세요. 누구만 고쳐요? 이렇게 나오는 자, 믿고 나오는 자만 고치지 아무나 가서 너 병자니 고치자 이 소리 안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양치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구원받을 영만 구원받으면은 육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다 영 보세요. 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딸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나타났어? 아직 복윤자예요. 아직 복윤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가 신할 수 없어요. 복윤자들은. 자기가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일들이 나타날 때,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상황을 보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미리 깨닫는 자라면 미리 죄와 같이 내가 죄를 미리 깨닫다면 꽃이 피지 않아도 주님께 돌아오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그러냐. 보여지지 않으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몰라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르시되 올라가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또 나타나면서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는 자기 믿음, 물론 그 아이의 믿음도 저기 하지만 그 중심에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한 몸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을 고치고자, 그 주변 사람을 구원하고자 또한 그 아이를 선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 당사자 아닌 그 주변 사람들을 그 아이를 사랑하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또한 유발하는, 믿음을 또 끌어내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구원하고자 또 그 주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벌이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로 로마서 5장 20절을 선택한 이유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죄를 부각시켜서 이렇게 해놓는 자리지 해결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선생이 되었어요. 율법은 뭐냐?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만이 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적을 바로 알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유발하기 위해서 뭘 했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땅을 쳐야만이 여파가 되듯이 율법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건 뭐냐면 범죄를 더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율법을 통해서 뭘 했다? 은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속에 있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율법이 어느 순간 고마운 존재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아직도 뭐냐? 지금은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안 된다. 왜? 그것에 빠져 있으면 구원함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파로 치고 돌아오는 그런 장치, 그런 것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입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 당신에게 돌아오는 구원자들을 모으고 계시며 당신이 또한 드러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추어서 무엇을 했느냐? 많은 그림자들을 만들어서 내세웠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림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지 마세요. 네, 그건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고마운 존재긴 해요. 왜? 발에 여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여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아닙니다. 거기는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가 있고 그 이름 안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는 꼭 필요하죠.
예수를 아들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 아들 필요 없다. 내가 아들이다. 아버지 아들이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삼위일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이 통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말이 왜 통하느냐? 삼위일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신 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기가 그의 아들이라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도 그 책을 오늘까지 읽었습니다.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예수님을 떼버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 예수께 바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근접할 길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물려가지 않으려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과 아버지신과 아들이신과 성령이심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깨닫지 아니하고는 물려갑니다. 도와주시사, 함께해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